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6장 19절 한 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의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요. 생각의 결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딱 봐도 여러분 너무 제목을 잘 지었지요. 예? 생각의 결과는 너무 판이하게 달리 나타나니 벌써 여러분 다 은혜를 받을 겁니다. 생각을 잘하자. 그 생각의 결과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인 랄프 월드 에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수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하잖아요. 평균 47,5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불멍을 하고 멍을 때린다는 그 표현을 한다 해도 멍하니 앉아있다라 할지라도 47,500가지의 평균의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세익스피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신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성이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누굴 만나도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요. 혹시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놀 때 욕부터 배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또 나는 또 이 시간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비전이 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 그러면요. 행복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패와 원인을 가지고 계속 과거에 머물러 가지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병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환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6장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시작. 땅이여 들으라. 네.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땅의 것을 추구하고 여러분 땅의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그 생각의 결과로 여러분 안 좋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이번 최근에 어떤 청년이 어딜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 주웠다고 합니다. 그 1,000원짜리를 주고 나서는 계속 땅만 보고 다닌대. 제가 그랬어요. 야야 목사님도 목포역에서 500원짜리 주워가지고 3일 동안 학교 안 가고 거기서 목포역을 전전하는 사실을 못 들었느냐?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땅의 것이 무조건 좋다 해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멸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 생각이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행복하지 못하고 난 항상 불행하다 생각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없는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굴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틴 루터는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고 수염을 깎듯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잘 다듬어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으로 출근하고 어떤 생각으로 주일날 예배에 나옵니까?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수염을 갖고 밥을 먹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자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접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생각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우리의 마음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잘 나가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특히 생각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참 잘합시다. 오늘 지각하는 것도 내가 일찍 나와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찬송부터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무뎌운동하게 그냥 가게 되면 또 지각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야지, 주일날은 예배드린 날이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 찬송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제끼자, 등산이나 가자, 이러면 여러분, 그 생각하는 결과의 장소에 가 있겠지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인도되는 것은 생각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게 여겨지지 않고 감사할 것이 감사함이 아니라 불평으로, 짜증으로, 지겨움과 싫음으로 내 생활 속에 혹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이다. 다시 말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불평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괴로웠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 환경과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부모 탓이요 남의 탓을 합니다. 내 생각의 잘못은 아니라고 철저히 믿어요. 나는 문제가 아니야. 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자기 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자꾸 끄집어서 콕콕 파냅니다. 이처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축복을 하느냐 비판을 하느냐 것은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 잘 소화해내면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사는 생각의 좋은 결과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나의 미래는 바뀌게 되어 있고 몸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고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지금 나의 모습에, 나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의 환경이나 내 주변의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서 한 부분이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것을 시들게 하고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치고 나의 생각을 고치면 사는 것이 달라지고 재미있어요. 여러분 왜 행복하게 살아야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울상으로 삽니까? 기쁨으로 사세요. 빚을 져도 기쁨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첫째,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같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기꺼이 그 죽음도 유익하대요. 세상 속에 살다가 죽으면 아주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죽어주지요. 그러나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죽게 되면 그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남에게 사랑과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먼저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보듬어주고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줬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고 표현할 때 나는 그것이 좋더라고요. 줘갖고 받으려고 하는 인사가 아니라 내가 줘서 그 사람이 그 작은 것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자꾸 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줘야지 하나님 채워줘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서로 공존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한 마음 생각에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내 복음 전하는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충만한데 내 한 마음 한 생각 한 구석에서는 야야 하지마, 적당히 해, 대충 해, 그렇게 해서 누가 너를 알아줘?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마귀가 우리를 쫓아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 마귀는 장난질해요. 오히려 멍한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막 열정 있는 사람에게 더 공격해요. 여러분, 그때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긴다면 여러분 귀한 선물이 기다려질 줄 믿습니다. 사람의 언행은 그 생각에서 우러나옵니다. 즉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도 여러분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마음과 정신 자세를 갖춘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요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수술 도구가 됩니다. 또 어머니의 손에 쥐어지면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요. 그러나 강도나 도둑들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흉기로 바뀌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칼이요 문제입니까? 칼이 선의 도구가 되느냐 악의 도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칼이 선의 도구가 되느냐 악의 도구가 되느냐의 결정은 칼 자체가 아니고 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칼을 쓰는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설교 잘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잘한다 하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칼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무너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일어나 걸어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믿음 가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고칩시다. 생각을 잘 다듬읍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보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못하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개하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깨끗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나가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어떤 마귀 권세도 여러분 쫓아오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멍하니까 더 7 흉악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회방 놓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그래서 봅시다. 뭐를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에 흉악한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지킵시다. 내 마음을 지킵시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운 핍박이 와도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속에 올바른 마음, 좋은 생각으로 채워져야 새 사람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오늘도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은혜가 된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나에게 꽂히게 된다,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지루하지, 졸리다 그러면 눈이 감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도 여러분 내 남편이 사랑스럽고 내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진짜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아이고 그럭저럭 그럭저럭 아이고 하면은 여러분 권태기가 오고 아이고 저 화상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오늘도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드네. 그럼 여러분 외식이라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내가 잘할게 하는 마음속에 행동이 또 상대방에게 비춰지고 느껴지지 않은 것이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 차이가 참 중요해요. 부모도 자식이 불쌍하고 정말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이 가고 그 사랑을 맛보게 되는 이 자녀는 또 부모에게 잘하게 되고 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여러분 수양이나 교육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다소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생각으로 여러분 바꿔야 되고 하나 더 말하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부정한 생각을 제발 버리고 좀 긍정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꿉시다. 따라합시다. 부정한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으로 바꿉시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긍정의 사람입니까? 부정의 사람입니까? 나는 긍정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부정의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정말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으로 나타나는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실 선물을 기대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가?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 귀한 선물이 기다려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진짜 그래요. 뭔 환경은 다 터지게 됩니다. 문제는 터지게 돼요. 그러나 그 문제의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지혜롭게 해결할까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만 보고 자꾸 걱정만 해요. 아니 솔직히 걱정만 해도 될 일이라면 걱정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비행기 날아가는 거, 차 굴러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비행기도 타고 차도 굴러가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다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은사 주셔서 각각 모든 재능을 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걱정만 하셔요? 그 문제에서 빨리 탈피해야지. 문제를 딛고 일어나 걸어야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 일어나 걸어라. 뭐라 그래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땡기고 밀어주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4장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할렐루야.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도 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래요. 자꾸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옛날의 과거를 가지고 뒤집어 엎고 뭐하는 것들은 다 사망이래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로마서 8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다시 말해 분노와 미움과 여러분 그 있잖아요. 미워하는 거, 살인, 내 안에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복을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결과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돼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충 개떡같이 여러분 신앙하고 엉망으로 살면 그 열매가 없으면요, 열매를 남기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대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성에서 오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파괴적인 생각,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가지 마세요. 당연히 그 결과는 당연히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 생각과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고, 정욕에 있고, 자존심에 있고, 자기 교만에 있고, 육체의 욕망에 있대요. 여러분 저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요 완전히 내려놔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과 여건에 여러분 머리 똑똑한 분입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면 엄청나게 눈높이를 맞추고 여러분 완전히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자존심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놔야지.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는 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바른 생활, 바른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결국엔 스스로 고통과 근심을 여러분 자초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말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 주도적으로 살아가요. 항상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현실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 기준과 관점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보이는 세계를 중시한다면 영에 속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즉 육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성령의 사람은 위의 것을 자처하며 산다. 가룟 유다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는 자살하게 죽게 되는데 배가 터져 창자가 튀어나왔다. 사도행전 1장 18절 봅시다. 다같이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가 이러한 비참한 치욕을 맞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에 비롯되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에게 생각을 팔리지 마세요. 이 양 팔려면 성령께 팔아야지. 응? 여러분의 값진 고귀한 이 걸작품의 이 값진 생각과 마음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팔아야지 복이 되지, 이윤이 남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생각을 자꾸 팔리고 빼앗기냐 이거예요. 즉 가룟 유다는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자기 생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렸는데 나무까지 걸려서 여러분 그 나무가에도 끊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가고 창자가 터져 죽어버렸다. 아, 개죽음이죠 아주. 이렇게 여러분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예수님을 은혜 30에 팔게 되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낳고 잘못된 행동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생각의 결과.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 판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 뭐랍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여러분 파괴적인 생각을 줘요. 자꾸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혹시나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온다면 즉각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끌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우리의 생각에 침투하여 삼킬 차를 지금 찾고 있대요. 여러분 노출되지 마세요. 표적이 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교만과 거짓과 음란과 음욕과 모든 정욕과 의심 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뭘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차리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 즉 사랑과 의로운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부정한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생각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화내고 분노하는 생각을 온유하고 자비하고 긍휼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을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고 성급한 생각을 인내하고 오래 참는 여러분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생각을 근면하고 부지런한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생각을 소망의 비전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자랑하는 생각을 겸손하는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거룩하고 청결한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거짓되고 불의한 생각을 정직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그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불안하고 특별히 두려워하는 그 생각들을 여러분 평강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생각과 모든 여러분 부족한 그 생각들을 화목과 화평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 5장 19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고 쭉쭉쭉 나오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의논하고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이 그냥 성령의 생각에 맞춰서 가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어립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자고 한 대로 다 가면 됩니까? 가지 않아야 될 거는 가지 않도록 제재를 하고 부모의 생각을 따라 아이를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가자는 곳마다 그게 저수지고 호수고 막 떨어지는 위험한 곳이라도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까? 같이 빠져 죽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또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타락한 죄성을 이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이 나를 엄습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이는 생각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행동은 생각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고 막 기쁨에 소풍 가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치료가 임할 것이고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늦잠 자서 나는 교회가 가기도 그렇고 몸이 또 감기기가 있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주일날 예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 육신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육신은 아무 힘이 없어요. 내 생각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육신을 지배합니다. 내 생각을 잘해야지 좋은 결과 육신의 행동이 환경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말도 마찬가지. 말도 성공, 여러분 생각의 실패가 결국 인생의 실패를 낳고 생각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대요. 사람들마다 모습이 다르고 꿈이 다르듯이 생각 또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다 틀려요. 오늘 여기 앉아있으면서 은혜를 다 받는 생각을 하면 너무 좋겠지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늦게 끝나냐 이러면 정말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평균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설교가 뭐 길지 않다고 얘기해요.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이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애써야 되는데요. 침노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면 은혜 받게 돼요. 오늘 내가 몸이 찌뿌둥하지만 내가 목사님 앞에 기도받고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치료되겠다. 여러분 치료돼요. 내가 속상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해결되고 응답되고 이걸 믿으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가 오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왕이면 생각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현실에 나타납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현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 4장 8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그러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방법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성경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 잠언 18장 20절 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자꾸 비방하고 원망하고 막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병들며 살더라고요. 진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꼭 부정적인 말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남의 뒤따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잘 되질 않아. 보면 항상 가난해. 왜요? 입술에다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말도. 특히나 성도들의 믿음의 말은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들의 원수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 마가복음 11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 우리가 연약하고 환경이 어렵지만 내 말한 대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뱉으면 그 소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여러분 이런 안 된다는 생각의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입의 말로 환경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환경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느냐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면 우리는 매우 불행하고 짜증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긍정의 생각과 말로 부정적인 환경을 바꾸길 원해요. 우리들의 생각과 말에 실수가 많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도가 나서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A란 사람은 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도가 나서 이제 더 이상 좋아질 것이 없다 하고 많은 자식합니다. 근데 B란 사람은 같이 부도가 났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일이 없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다 죽어야 됩니까? 만 교회가 없어졌대요. 엄청난 놀라지도 않네. 만 교회가 없어졌다는 건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시대예요. 전도하기도 힘든 시대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와서 다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을 여러분 좀먹게 합니까? 아닙니다.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좋아질 일은 없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다. 이게 생각의 결과는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결과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시작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그 말씀을 그 여러분 의지와 생각을 듣고 움직이시오. 할렐루야. 늙지 않았습니다. 병들지 않았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토록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여러분 받지 못했는지 이해가 여러분 가십니까? 그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의 힘을 거절하고 말씀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결국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육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그 생각을 버리라.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9장 9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참 비참한 말씀입니다. 그죠? 이런 일이 터지면 안 되죠. 마지막 시대에. 이처럼 자식을 죽여도 잡아먹고 친구를 죽여 잡아먹어야 하는 이 비참함보다 더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도 오늘은 너 애기, 내일은 나의 애기를 삶아먹자.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40년 전에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했음에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했대요. 그때라도 믿었으면, 받아들였으면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들으세요.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받으세요. 지금은 은혜 받은 날이로다. 이 마지막 때 오히려 더 은혜가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도 이 땅에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사람들은 믿지 아니해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자들이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더 문제는 뭐냐?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 더 믿지 않는데요. 더 나쁜 행동을 하고 다닌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 가지 죄악 때문이었지만 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어요. 남유다가 이렇게 타락된 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 잘합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기로 생각했고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기로 생각했고 우상을 섬기기로 생각했고 타락되기를 생각했대요. 그 생각의 결과가 뭐로? 저주와 재앙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른 생각의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할 때 은혜 받으세요. 변화되세요. 복을 받으세요. 그 복을 나누고 간증하세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창조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열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악한 생각이 아니라 선한 생각, 용서하는 생각으로 바꾸셔서 이왕이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귀하신 크신 열매의 복을 받고 간증하며 여러분 자녀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